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사 초청 예배입니다. 우리 주동행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시고 뭐 큰 후원은 아니지만 부끄럽지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고 또 우리 미애 자매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재훈, 김효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디오피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재훈 선교사입니다. 아마 여기서 혹시 이디오피아를 갔다 오신 분은 여기서 미애 자매가 최근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우리 정한익 목사님도 예전에 저와 같이 이디오피아를 갔다 왔습니다. 네, 이디오피아 하면은 뭐 되게 못 사는 나라, 막 힘들고 어려운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름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옷은 이디오피아 전통복은 아니지만 이디오피아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옷입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 주동행교회 와서 그때 말씀을 전했던 게요. 그게 벌써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처음 교회를 3년 전에 딱 코로나 시간에 그때 우리 정한익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시국에 무슨 개척을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근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내려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장소를 이 교회 예배당 장소를 딱 계약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넷이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애들 그때 하연이하고 우리 유연이만 있을 때 같이 4명 이렇게 6명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라나 걱정을 했는데 오늘 지금 3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와서 봤더니 너무나도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평강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원하는 방법, 제가 원하는 계획,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정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서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 길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가려고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 방법과 제 고집과 제 뜻대로 살았을 때 결과가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일본을 가라고 그러면 일본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라고 그러면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 미국에서 잘 또 살고 있다가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면 멕시코를 갔고 멕시코에서 이디오피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가고 있어요. 그게 제 의지와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미국 가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아니 뭐 멕시코 가서 뭔가를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음 걸음으로 가게 되어서 지금은 이디오피아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동행 교회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삶이 평탄하고 아주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아주
좋은 시간만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만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많은 진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이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지금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을 북쪽 티그라이 부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전쟁이 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있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6.25를 겪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피난을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저도 제 살던 곳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같이 있던 사람들과 제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저에게 고난이었는데 그 중에 또 많은 또 고난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코로나에 4번 제가 확진이 됐습니다. 2020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2022년에 2번. 제가 한 3번 감염되니까 확진되니까 전 세계에서 한 3-4번 감염된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아무튼 거의 뭐 최고점을 찍을 정도로 제가 제일 많이 확진도 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2021년에는요 이 폐로 코로나균이 들어가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폐가 이렇게 굳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참 그때 제가 이제 이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 모든 재정 관리를 제가 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뭐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저희 집사람한테 은행 비밀번호는 이거고 비행기 티켓은 여기 들어가서 사면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안 죽을 거라고. 근데 정말로 여러분 막 옆에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요 최고의 길로 정말 최상의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년 전에 그 3년 전에 전쟁 때문에 나오게 되고 2년 전부터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디오피아 북부를 비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북부가 이제 다쳤으니까 이제 이디오피아를 떠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한인들과 또한 선교사들이 연합할 수 있는 이디오피아를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비전을 주셔서요. 이디오피아 선교교회란 이름으로 제가 2년 전에 이디오피아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디오피아 한인교회란 오래된 26년 된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그 교회가 합쳐지게 되면서 지금은 이디오피아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인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13가정 계시고요. 그리고 기타 뭐 주재원이나 또 한국 분들이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뭐 정말 어려움이 없이 살기 원하지만 우리 가운데 항상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평강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냐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에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수가 통계를 보니까 한 3만 한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간 동안 그 3년 동안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거의 한국에 한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그 무시무시한 그 질병보다 자살한 사람 더 많은 현실이 지금 한국이라고 해요. 자살을 왜 하게 됩니까? 내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결국엔 자살을 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두려움이라는 막연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여 죽을까 하여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처음에 두려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워하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을 계속 잡아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환상을 통해서 실상에도 없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일어나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려고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또한 선교사님들도 이디오피아에 오시고 또 많은 지역으로 나가시지만 그들이 5년에서 3년 안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아닙니다. 재정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평생 여기서 속된 말로 썩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있다가 못 나가는 거 아닌가? 나는 여기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올 때 결국에는 그 사역지와 그 성도들을 버려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이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헌신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옴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사명지, 사역지, 헌신지를 버리고 다른 길로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의 종이나 선교사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입히시고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정한이 목사님 3년 전에 개척해서 개척교회 가운데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선교지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인간적인 막 계획으로 막 여기저기 교회에다가 후원해 주십시오, 저 부족합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또 인도해 주셔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저는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정말 그런 부족함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사역을 계획을 하거나 할 때 한 번도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겪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요와 부족함 없는 삶은 바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러한 경험들을 모두 다 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티오피아 선교교회에서 함께 저랑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우리 책을 쓰신 저자인데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저랑 함께하는 전임 선교사인데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선교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김태훈 선교사는 어디 가나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걸 전공하셨냐면 소와 간 이식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현미경을 끼고 바느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들 혈관이 얇잖아요. 그 혈관을 연결하고 막 소와 간 이식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현미경으로 이렇게 바느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그런 수술을 하시던 그 분이었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40대 초반에 이디오피아 선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수단에 있다가 수단에 내전이 나는 바람에 이디오피아로 오시게 되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한 지 불과 1, 2년밖에 안 돼서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걸리게 되었어요. 40대 초반에 의사가 여러분 파킨슨병이요 손이 굳어갑니다. 이렇게 한쪽이 마비가 되고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몸이 자꾸 뒤로 이렇게 넘어지고 손이 떨리고 의사에게 이 파킨슨병은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배웠고 여태까지 했던 이 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사람들, 뭐 성도님들, 뭐 형제들, 부모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는 철수해라. 이제는 더 이상 네가 거기서 무슨 선교를 하겠냐. 네 몸도 지금 성하지 않은데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나는 이제 선교를 철수하고 돌아가야 되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어느 날 밖에 일을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일을 보러 나갔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게 되어서 이디오피아 가끔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가 쏟아지게 돼서 처마 밑에서 이렇게 비가 그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해요. 태훈아, 비가 온다고 꼭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내가 아프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더 선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같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뒤돌아보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멈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막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막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막 사역했을 때 막 선포하면 막 병이 낫고 여러분 그것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더는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의지가 아닌 정말 성령의 계획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 각자의 사명, 각자의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이제 80, 90이 되시는 분들이 나는 모르겠어 내 사명은 이러다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누구라도 그게 아이들이 됐던 그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됐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명을 발견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라면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사역이 됐던 그게 무슨 위로의 사명이 됐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 사명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이 없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목적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대우받는다, 내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높아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면 9가지 증거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렇게 많은 분이 얘기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기도할 때 어떤 기적도 없어, 나는 방언할 때 이것도 없고, 나는 환상을 보지도 못했어, 난 예언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사 수련회 때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 수련회가 매년마다 있는데요, 이번에 수련회 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들 약 700명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정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틀립니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움찔했어요. 이 장로교 목사가 와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외계했나? 그러면서 딱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허를 찔리셨죠? 제가 장로교 목사가 와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줄 몰랐죠?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던가요, 자기가 큰 교회 지금 담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1만 명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거나 계획을 했거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치 축구 선수들이 막 축구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자기를 딱 골대 앞에다가 세워놓고 대표 선수들이 알아서 막 드리블 하다가 골대 앞에 서 있는 자기한테 머리를 탁 맞춰서 골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대요. 얼떨떨하대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를 그냥 개척하라는 마음 주셔서 30명 데리고 개척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성령과 이 친밀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과 깊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각자의 그 사명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동행교회 이 경상북도인가요, 남도인가요? 남도 죄송합니다. 서울놈이라. 경상남도 이 복음화와 이 양산 지역 복음화, 그리고 또 세계 선교사역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이 주 동행교회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여러분 받으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할 때요 주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성령 받고 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정말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쪽 귀가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 형제가 왔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한 번도 에바다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에바다를 외치시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귀가 안 들리는 형제를 놔두고 에바다를 3번을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에바다를 외치면서 에바다가 무슨 뜻이었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에바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려라 이 말씀인데 저는 솔직히 그게 기억이 안 났거든요.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를 하셔서 에바다를 외치고 떠났는데 갑자기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해 준 사람이.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다시 왔어요.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한쪽 귀가 2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테레오가 아니라 계속 평생을 모노로 들렸던 사람인데 그 안 들렸다는 그 귀에 대고 들리는 원래 들렸던 쪽을 막고 그 친구의 이름이 솔로몬이었는데 제가 솔로몬의 이름을 얘기해요. 솔로몬 그랬더니 들린다고 할렐루야 들린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정말 그때 놀랐어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뭐 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막 금식을 많이 해서 막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성령께서 일하셨고 성령께서 만지셨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애자매랑 같이 이번 저희 교회 성도님 대신 20년 동안 25년 동안 아리랑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교회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가겠다 했는데 그분이요 저랑 교제에 10년 만에 9년 만에 정확하게 9년 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작년에 미애자매 침례 받을 때 같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뭐 이런 분들도 막 몸을 못 움직이고 막 목이 뻣뻣해서 이틀 동안 막 몸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해 줄 때 갑자기 그 몸이 풀려지게 되고 허리 디스크로 수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들도 기도해 주다 보면 그 디스크가 갑자기 고침이 되고 뭐 정말로 뭐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기도하다 보면 방언받고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구나. 내가 좀 파워풀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면서 그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가장 저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과 친밀할 때 이러한 능력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보이는 거, 어떤 문제 해결, 어떤 치유, 어떤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일상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그 죽어가던 영혼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미애 자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미애 자매 한 2년 됐나? 1년 반 됐나요? 근데 저희가 그냥 제가 무슨 말을 잘해서 막 복음을 막 술술술 얘기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하고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녀라 하고 할 때 자매가 그냥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미애자매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뭐 빵 하나 주고 요구르트 하나 주면서도 아유 예수 믿어 이 말 한마디에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설명할지 모르겠고 말씀을 잘 몰라. 그래서 난 전도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그냥 말로 전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다윗은요,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인물 한두 명 꼽으라 하면 꼭 찝히는 사람입니다. 그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막 왕이 되었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자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성령 충만을 잃게 되고 주님과 동행함을 멈추게 되었을 때 그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좀 쭈구리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들이요 반역을 하고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에다가 내가 이제 왕 됐다라는 그 말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으면 이 아들놈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하면서 야, 가서 좀 애들 좀 혼내줘라 하면 부하들 몇 명 보내서 혼내줬을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요 움츠러듭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올해 2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었는데, 예루살렘을 보면요, 그 자체가 대단한 성입니다. 요새예요, 요새. 그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딱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천의 요새입니다. 그거를 막 그냥 몇백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데리고 와도 이걸 뚫기 어려운 천의 산성인데, 요새인데 다윗이 거기에 있었고 자기의 군대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압살롬의 군대 해봐야 따르는 몇백 명 그냥 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말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것은 단지 내 자식하고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 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이 엄습을 해서 야, 이놈이 오면 우리 다 죽겠다 해가지고 빨리 도망가자고 해서 신하들 데리고 다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의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제거를 하고 이제 요압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물론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의 생명만은 보존해라. 하지만 요압이 그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이 요압과 그 부하들이 왔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만 죽은 것을 슬퍼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온 요압과 그 충성된 그 부하들에게는 어떠한 상급도 내리지 않았고 잘했다 칭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협박과 같은 충고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7절 말씀인데, 이게 요압이 종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에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싸워서 왕의 원수를 제거했는데 왕 이게 처세가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를 왜 이런 식으로 대접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라면 내가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부하들과 다 나가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다윗이 그 요압을 아무리 그냥 혼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9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에 다윗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요압의 이 협박 같은 말을 듣고 다윗은요 성문 앞에 앉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좀 보면 좀 그렇지만 좀 쭈구리 같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그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이 성령 충만 이루면요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힘은,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담대함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도 마찬가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밟히게 되고 쭈그러들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선교사도 저 선교사님들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갖고 저기 가서 저렇게 사역을 할까, 얼마나 성령 충만할까 생각하시지만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이루면요 사람 눈치 봅니다. 선교사들도 거짓말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후원교회 끊길까 봐. 그리고 자기 어떤 것들이 잘못될까 봐 사역지 나와 있는데도 자꾸 거기에 있대요. 보면은 10년 전에 떠나신 분인데 지금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왜 그럽니까? 똑같아요. 선교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 충만을 잃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가운데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권세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로 주님을 절할 때 죽어가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희망을 없어서 좌절하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새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쭈구리와 같은 삶을 살라고 저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이 되었지만 앞으로 20년이 돼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또한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